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지휘하는 거라고요. 제가 참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김정원 지사님이 교통사고 나고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승수 지사님 지휘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못 오신다고 해서 혹시 했는데 지사님 아직 퇴원 안 했는데 오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2017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017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8년이 이제 성급 무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 되돌아보면은 좀 아쉽고 또 후회되는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2017년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2018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에 2018년 참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8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월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6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디도서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디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앞으로 다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말은 낭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헛되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동일한 말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에베소서와 디도서에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선한 일,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뜻하시는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 여기서 여러분 직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나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누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2017년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2달란트를 맡기셨고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차별을 두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와 봉사하는 자리와 나누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낭비했다는 겁니다. 헛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리고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혹시 낭비하거나 헛되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며 그것을 그냥 방관하며 방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2018년을 시작하며 준비하면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우리가 나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저는 2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부르심,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내가 원하던 자리든지 내가 원치 않는 자리든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부분들의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할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월계교회 한 권속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 부름의 자리에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2018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의 부르심은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며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직장의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익숙한 게 좋잖아요. 어떤 일에 전문가가 좋잖아요. 숙달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전도서 5장 1절 이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낯선 사람처럼 들어가야 된다.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말과 이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조되는 말이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모이는 대회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 만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 결혼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처음 연애 때는 만날 때 시간이 다가오면 설레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20년, 30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계속 지금도 있다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익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돼 보니까 예배에 그냥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예배의 자리마다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기대감과 설레임 가운데 나왔습니까? 바라기는 2018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첫 마음이 있잖아요. 첫 열심이 있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그 자리,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나눔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나갔습니다.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바울 사도의 그 삶에 다가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기대감이고 우리의 바라는 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은 아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52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찬양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찬양하고 나가서 나가시는 길에 뭐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로또를 사세요. 한 장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3등, 2등, 1등 매일 당첨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우리 월객교회 이 찬양대 자리는 대기열이 쭉 되실 거예요. 아마 2050년까지 저 찬양대 하겠습니다. 쭉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외롭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힘든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수없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낙심해서 포기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 섬김과 나눔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하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눈물 흘렸을 거예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매맞고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2018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자기 자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은 자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자였지만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무엇인가 갖춰져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서 보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편과 환경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할 수 있을란가? 또 내 형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으로 못 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0년 전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어디 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차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어서 차량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청년부 부회장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조만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갈 수 있는 버스 한 대 교회에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20년째 지금 연락해 보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버스 생겼습니까? 아직까지 안 생겼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무엇이 되면, 내가 형편이 되고 어떻게 되면 뭐 좀 대단한 일을 지금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버스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혹시 우리가 다음으로 내일로 미뤘던 우리의 모습 있으면은, 여러분 2018년에는 그 모습들 내려놓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그 섬김과 나눔의 봉사의 자리에 선뜻 응답하는,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모두 다 상황이 되면, 형편이 풀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자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